춥다 춥다 했는데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올 겁니다. 네, 앞뒤 잘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앞에 섰더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벽 기도 참석해가지고 자리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나오라고 했니?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새벽 시간에 자기들끼리 3, 3, 5 모여가지고 걸어서 참석을 한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대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면 3번만 울어야 된다고 그러죠? 언제 울어야 됩니까? 네, 태어났을 때 1번 울고. 2번째는요? 군대 갈 때 울어야 됩니까? 새로운 버전이네요. 제가 준비한 것과 달라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때 울어야 되고. 3번째는? 오늘 같은 날에 해당되죠. 나라를 잃었을 때 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1절이잖아요. 이처럼 태어나서 또 부모님을 여했을 때, 또 나라를 잃었을 때 이렇게 울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 이렇게 3번만 울게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서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눈물 흘렸던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끝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쇼트트랙 개주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추월해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혼자 울었어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처럼 가슴이 뭉클해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슬픈 일로 울기도 합니다. 혹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나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저 우리가 가슴이 뭉클하거나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또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적으로 우는 것과 구별해서 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애통의 사전적 의미는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의 애통은 죄로 인하여 터져나오는 통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적인 이유로 죄된 내 모습이나 죄악된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눈물 흘렸던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째서 오늘은 이렇게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애통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도 애통하지 않는 세대를 장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인데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곡하는 상황에서는 함께 눈물 흘리며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가 곡하여 울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애통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울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애통의 중요성을 파악한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은 모든 속박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슬픔에 의해서 마음을 지키는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황금 박차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황금 박차는 훈장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애통은 거룩한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훈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훈장과 같은 거룩한 슬픔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과 꼭 맞는 사람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함께 사는 사람도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나와 마음이 조금이라도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 그 한 명이 자신의 마음과 꼭 맞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꼭 맞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나 주님과 통하는 것 같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애통한 것이죠. 시편 곳곳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56편에서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 다음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119편에서도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들은 모두 다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 자기가 눈물 흘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눈물 흘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라는 이 구절은 신음소리로 기진맥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면 그저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라고 표현한 것이죠. 또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는 구절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눈물로 내 침상을 수영하게 만들고 내 침대를 적시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자기가 누워 자는 그 침상이 수영을 할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법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다윗이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들은 모두 다 미완료, 즉 끝난 것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그 두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째서 다윗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내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울어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악을 행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악된 모습,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 왕을 성군, 거룩한 임금이라고 불리는데 도대체 다윗이 자신의 악한 행위로 죄인됨을 깨닫고 눈물 흘릴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악한 일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바로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악한 모습,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처럼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인식 아래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외면하고 무시하십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애통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렇게 회개할 만한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눈을 감고 내가 거짓말한 게 있는가, 누군가에게 욕을 한 게 있는가 이러면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머리에 안수하며 지나가셨는데 그 안수를 받은 후에 도덕적인 잘못을 떠나 그저 제 자신이 시커먼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시커멓게 있어서 그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한참을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은 내 실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게 된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눈물 흘리지 않고 아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흘리는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도다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눈물은 영혼과 몸의 더러움을 태워 없앱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눈물이 다 태워 없앤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애통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태워 없애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아는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만 있으면 애통하는 것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다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죄인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나 또 어떠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애통함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이고 순수하며 단순한 겁니다. 애통은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한 간단한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주님, 제게 눈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게 눈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자백함으로 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하나님께 어긋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애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역시 짧은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 세리가 감히 자신의 얼굴도 들지 못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는 애통하라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애통은 우리가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서 울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눈물 흘리라라는 겁니다. 이 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애통하십시오. 만일에 애통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애통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애통해 하십시오. 혹은 우리의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 눈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의 말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애통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슬픔의 눈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물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처와 허물을 깨끗하게 빚어가시는 걸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